오늘 본문 성경 봉독 우리 문무강 부교님께서 해주셨는데 여기에 보면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또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뛰어나시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하늘을 지으시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땅을 지으시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하늘의 태양과 별들과 또 달과 모든 것들을 다 지으시지 않았느냐,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우리들이 먹고 있는 모든 것, 제가 금식하고 나서는 굉장히 자연식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자연 있는 그대로가 보면 건강에 제일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생식들을 그죠? 최근에 많이 하고 그러는데 정말 미스터 산티아고, right? 우리 박수로 환영합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거 보면은 가공식품은 별로 좋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를 그냥 먹는 게 최고 우리 건강에 좋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우리가 입고 있는 옷 이런 것도요. 그러니까 화학섬유 그것도 자연에서 나온 거지만 가능하면 이렇게 가공하지 않은 이렇게 이렇게 모라든지 그죠? 면이라든지 이런 거 얼마나 몸에 좋습니까? 또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는 모든 것들 우리들이 보면은 전부 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직접 만든 거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자원을 가지고 우리들이 이용해서 쓰는 것뿐이죠. 참 놀라운 사실을 지난주에 제가 알게 됐는데 북한의 석유 매장량이 전 세계에서 2위래요. 지금 이것이 이제 발견이 돼가지고서 평양은 기름 위에 둥둥 떠 있는 도시래. 표현을.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말세에 한국을 이제 크게 쓰실 계획을 가지신 가운데에 통일을 이루게 이제 해주시면 그 북한이 석유가 근데 좀 깊이 묻혀 있어가지고 개발을 하려면 아마 한국이 가서 개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되는데 매장량이 사우디보다도 많대요. 그래서 그 돈으로 계산하니까 1경 5천억 원이래나 1경 5천억 불이래나 하여튼 엄청난 그 석유가 북한에 매장되어 있는 게 발견이 돼가지고 지금 미국, 중국, 소련이 그냥 이 북한한테 잘 보이려고 자기네들이 어떻게 그거를 좀 채굴권이라든지 뭘 좀 이렇게 받아냈으면 해가지고 난리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북한이 지하자원이 많잖아요. 요즘 그 첨단 셀폰이라든지 이런 첨단 그 물건을 만드는 무슨 소재 중에 아주 중요한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소재가 있는데 북한이 전 세계 1등 이 매장량 1위래요. 그래서 일본이 북한에서 그걸 수입을 해다가 쓰는데 그것 때문에 일본이 북한한테 절절맨대요 지금. 그거를 딱 끊어버리면은 그냥 그 생산이 다 중단되는 그런 실정이래요. 그래서 한국이 한반도를 얼마나 축복해 주셨는지 모르는데 저는 그 전에 그런 게 굉장히 신기했던 적이 있어요. 아니 어떻게 땅속이 한 1m만 파면 시멘트가 묻혀 있고 흑연도 묻혀 있고 한국의 시멘트가 세계에서 또 1, 2등 가는 그런 매장량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금이라든지 은이라든지 구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저렇게 묻혀 있을까 한번 굉장히 궁금했던 적이 있어요. 중학교 다닐 때. 그래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답을 언제 깨달았냐면은 하나님 깨달았을 때. 하나님을 깨닫고 보니까는 그것들을 하나님이 다 놓아주셨다는 걸 우리가 필요할 줄을 알고요. 이런 석유가 왜 묻혀 있는지, 이런 금이 왜 묻혀 있는지 과학이요 증명을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시대가 되면은 이런 일들이 전기 이거 할 때 있잖아요. 전기할 때에 이 구리나 이런 금이 전도율이 제일 높은데 이런 게 없으면요 전기가 이렇게 공급될 수가 없습니다. 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요 그 땅을 파는 데서 다이아몬드 있죠. 다이아몬드가 없으면은 이 돌 같은 거를 깰 수가 없어요. 이 다이아몬드가 강도가 제일 강해가지고 하나님이 또 다 깨서 쓸 수 있도록 이런 쇠 같은 것도 이 다이아몬드에 이기질 못해요. 다이아몬드가 강도가 10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 속에 묻혀 있는 것들을 보면은 인간이 그거를 만들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물도요 사람이 마실 수 있는 물을 한 방울도 못 만들어요 사람이요. H2O라고 이렇게 만들면은 그걸 마시면은 설사예요 증류수는. 이 사람이 마시는 물은 완벽하게 사람의 몸에 영양가가 이렇게 다 들어있어요 그 안에.
그래가지고 이 공기도 그래요. 마시는 공기, 뭐 이 안에도 영양가가 다 있고요. 이 나무에서 산소가 공급이 되고 나쁜 거는 또 나무들이 이렇게 빨아들이고 이러한 하나님의 이 세계의 조화라고 하는 거는 연구하면 할수록 이런 일이 어찌 이런 일이 생각을 해보세요. 지구가 동그란데 이 공중에 이렇게 떠 있는데 어떻게 밑에 있는 사람이 거꾸로 매달려 있는 것을 전혀 느끼지 않은 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 말이에요. 이런 거 너무너무 신기하잖아요. 이해할 수 없. 사람의 상식으로는 옛날엔 땅이 평평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배 타고 가다가 멀리 가면은 폭포같이 떨어질까 봐 멀리 나가는 걸 굉장히 두려워했었다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요, 지구가 공중 위에 떠 있다는 말씀이 이미 2000 몇백 년 전에 이미 성경에는 기록이 돼 있어요. 성경의 이 모든 말씀들이 과학이 발전되기 전에는 증명 안 되던 것이 과학이 발전되면서 성경의 내용들이 다 맞다는 것이 이렇게 증명이 돼요. 우리들이 이렇게 자연을 바라보게 될 때에 사실 감사할 수밖에 없다. 정말 우리가 잘나가지고서 우리가 뭐 금을 만들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마시는 물을 만들 수가 있습니까? 맛있는 생선을 하나 만들 수가 있습니까? 전부 하나님이 주신 씨앗을 우리가 심고 또는 가꾸고 재배하고 사육하고 뭐 이래가지고서 우리가 사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를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가운데에 이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부모가 자식들을 키울 때 보면은 얘네들은 뭐 땅 파서 돈 나오는 줄 알죠. 이 부모가 그냥 뼈 빠지게 그냥 일해가지고서 다 애들 뭐 먹을 것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그러는데 애들이 고마운 걸 몰라요. 그러면 좀 아무리 애가 좀 어려도 좀 섭섭하잖아요, 어떨 땐. 그러다 얘네들이 커가면서 부모님이 이랬구나. 우리 부모님이 이게 그냥 어디서 그냥 주순 게 아니고 다 이렇게 열심히 일해가지고 우리들을 위해서 수고하셔가지고 이렇게 하는구나 깨달으면서 애들이 크면서 땡큐 데리, 땡큐 마음이 그러면은 부모님 마음이 굉장히 감사하죠. 그거를 정말 꼭 얘네들이 좀 알아줘서 그 기대하는 것보다도 그냥 걔네들이 그런 마음이 감사하고 막 더 이렇게 해주고 싶고 그렇잖아요. 우리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깨닫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이 은혜를 날마다 더 깊이 깨달아가는 자녀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렇게 자연에 나가면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숨결을 좀 더 느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정말 이러한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하나님의 그런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오늘 시편에 보면은 그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 시편 136편 26절까지 있는데요. 매 절마다 감사하라. 하나님의 선하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감사하라. 하나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창조해준 모든 것을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럼 어떻게 하면은 감사하는 삶일까? 우리가 한번 그거를 세 가지로 나눠서 오늘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해요. 먼저 감사하는 인생은 어떤 사람이 감사하는 인생이냐면 감사하다고 표현하는 그러한 인생이다. 우리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요. 주님께서 문둥병자가 10명이 있었는데 문둥병자들을 다 고쳐줘요. 그러니까 문둥병자 10명이 가다가 자기가 고침을 받고 너무나 기뻐가지고서 막 기뻐하다가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그 살해를 한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한 사람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그래요. 근데 감사한 사람은 유대인들이 아니었어요. 그 감사한 사람은 그나마 사마리아인이었다고 기록해요. 정말 하나님의 그런 어떤 선택받은 그런 백성도 아니었는데 그 사마리아인은 자기 문둥병 고쳐진 게 너무나 기쁘고 그런 가운데에 그걸 고쳐주신 주님께 뛰어서 돌아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며 주님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좀 이렇게 잘 귀 기울이기를 원해요. 주님이 뭐라 그랬냐면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주님이 이런 감사의 표현을 기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걸 꼭 받아서 맛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그 원리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감사를 뿌리게 되면은 더 감사를 많이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불평을 뿌리게 되면은 불평이 돌아와요. 한번 실험 딱 해보세요. 옆에 사람 딱 미워해 보세요. 금방 그 사람이 나 미워하죠.
근데 옆에 사람을 딱 사랑해 보면은 금방 사랑이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뿌린 대로 거둡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감사라는 이유가 감사를 하게 될 때에 우리가 감사의 일들이 더 많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의 일들이 더 풍성하게 맺히라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정말 자연에 나가서 하루를 한번 다시 바라보고, 이 비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요즘 그저 가뭄인데 우리는 좀 피크닉 할 때 불편하긴 하지만 이 비 때문에 농사를 못 짓고 직업을 잃고 그러는 분들이 얼마나 많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좀 비가 와도 오늘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이런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 그래서 이 감사를 마음으로만 감사하지 말고 하나님한테 표현을 하자. 이 표현하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를 표현하자. 아멘, 아멘, 아멘. 아유, 우리 구세군사관은 뭐 해도 받으면 안 되는데 제가 또 뭐 뇌물을 하나 받았어 지난주에. 우리 그 이명민 성도님네 장례식을 이렇게 치러 주셨다고 절대 그러지 않았는데 우리 김우정 자매님이 저한테 골프치를 하나 사왔어. 아 근데 제가 전부 이 도네이션 들어온 거 싸구려만 가지고 있는데 그거 딱 하나가 정말 쓸만하지 않았거든요. 딴 거를 그래서 근데 그거를 하나 탁 사왔어. 아,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그냥 뭐 값도 좀 나가긴 하겠지만은 정말 그 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예. 그렇다고 해서 저한테 맨날 선물해 달라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다음에 가지고 안 받습니다 제가. 근데 그거는 내가 너무 내가 갖고 싶었던 건데 어떻게 그거를 그냥 탁 알아가지고서 사오니까 거절을 못 하겠더라고. 그래가지고 넙죽 받았지. 근데 그게 얼마나 마음에 감사한지 몰라요. 예. 정말이지 우리가 이렇게 정말 큰 무슨 뭐 돈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마음의 표현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 마음의 그런 표현들이 이루어지게 될 때에 얼마나 그게 감사한지 몰라. 하나님께서도 정말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시고 주시다 못해 생명까지 주셨는데 너무나 그냥 감사의 표현이 없어. 감사에 너무나 표현이 없으면은 그렇잖아요.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뭐 그거는 뭐 하나님께서는 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 전에 제가 그 뜨레스지아스라는 데로 올라갔는데요. 뜨레스지아스 올라가서 감동받은 게 그 감 나가는 게 하나도 아니에요. 자기 이제 침대를 배정받아서 딱 갔는데 그 머리맡에 비계에 십자가, 예쁜 정성을 들여서 만든 십자가, 무슨 조그만 이런 카드, 환영 카드, 이런 열쇠고리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쫙 이렇게 놓여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다 해봐야 5불이나 되겠어요. 값어치로 따지면은. 근데 그 마음이 저한테 확 전해오는데, 야, 이것이 굉장히 사랑이 많은 것이구나. 이 준비하는 분들이 굉장히 정성이 많이 들어갔구나. 이런 게 들으니까 마음이 그냥 확 열리면서 그냥 그게 그렇게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이 뭐 큰 일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단지 우리의 마음이, 이 감사하는 마음이 하나님께 어떠한 형태로든 그 표현이 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에게, 어떤 분들은 노래를 잘해요. 그럼 찬양을 하나님한테 감사하세요. 어떤 분들은 시를 잘 써요.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시를 써보세요. 하나님한테 감사하는 시를. 여러분들이 또 뭐 참 잘하는 게 음식밖에 없어. 그러면은 음식 잘하면 최고지. 음식을 그냥 맛있게 해가지고 성도님들을, 주님을 공개하는 마음으로 성도님들을 공개하고, 또 홈레스 피링에 나가서 무숙자들한테 음식을 대접하고. 근데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그것이에요. 나는 뭐 음식도 못하고 그냥 뭐 돈도 없고 뭐 노래도 못하고 시도 못 써. 근데 있는 건 시간밖에 없어. 그러면 그냥 와가지고서 그냥 그 시간으로 교회 오면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백큐음도 하고 교회 앞에 담배꽁초도 좀 줍고 뭐 이러면서 그냥 뭐 이렇게 감사하는 것을 그냥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표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걸 주셨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가족을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건강을 주시고, 사랑하는 친구들을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이런 샌프란시스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런 좋은 환경을 주시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으로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뭔가 표현할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시를 쓴 거예요. 이 시편 기자는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거를 갖다가 또 옛날에 곡조를 붙여가지고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양을 하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것도 우리의 감사의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 인생 첫 번째는 표현을 하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감사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사람마다 꽃들도 보면 백합꽃도 있고 국화꽃도 있고 다 있잖아요. 악기도 보면 피아노도 있고 바이올린도 있고 트럼펫도 있고 다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창조에는 하나님 주신 그런 어떤 달란트가 있고 펑션이 사람마다 다 있습니다. 사람들도 이렇게 보면은요, 어떤 분은 노래를 잘하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은 그저 막 손으로 재주가 많아가지고 뭘 잘 고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음식을 잘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지붕을 잘 고치는 분도 있고 이런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신 뭔가 이런 탤런트가 있어요. 달란트가. 근데 이 달란트가 말하자면 하나님 나에게 주신 어떤 삶의 사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사명을 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인생이 돼야 돼. 하나님이 나에게 노래를 잘하는 걸 줬는데 그거 가지고 가수해가지고 자기 돈 버는 데만 써. 이런 거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나에게 목청을 아주 아름다운 목청을 주셨어. 근데 이거를 가지고 물론 내가 직업으로 돈도 벌지만 이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도 쓰고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이렇게 쓰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 하나님이 나에게는요 사람의 우리 천국 공동체는 하나의 몸으로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 어떤 사람은 귀의 역할,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 발의 역할, 가슴의 역할 이런 것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러한 달란트, 재능, 나에게 주신 다른 말로 하면 사명이라 그래요. 그 사명을 잘 발견해서 그거를 가지고 그거 내가 잘한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나 밥벌이에만 쓰지 마시고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시게 되는 그런 인생들, 그런 인생들은 하나님께 감사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이제 지붕을 고친다. 그러면 돈 버는 데만 쓰지 마시고 교회 지붕도 좀 고치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좀 돈 없는 분들 찾아가지고 공짜로 지붕도 좀 고쳐주고 그러면서 이거는 내가 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재능을 주셔서 내가 이걸로 봉사합니다. 근데 봉사만 하면 또 굶어 죽지. 또 일도 해야지. 돈도 벌어야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될 때에 그거를 사명을 감당한다 그래요. 내가 그전에 우리 이춘옥 부교님이 미용 기술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또 봉사할까 하다가 우리 선교 그때 그 강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와서 선교 지망생들에게 선교제에 가면 이발해 주는 게 큰 사역입니다. 이발사들이 없고 그러니까. 그래서 미용 기술을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이런 얼마나 아름다운 이게 사명 감당이란 말이에요. 물론 생업에도 쓰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방법에 사용하실 때에 여러분들의 인생은 감사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의 첫 번째는 뭐냐면은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냥 그거를 찬양으로도 표현할 수도 있고 우리가 예배를 그래서 드리고 우리가 이런 표현을 하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 준 재능을 우리가 잘 깨닫고 그 재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또 표현하자. 세 번째로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런 창조를 해 주실 때 특별히 사람들에게는 이런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의 세계를 다스리라, 그들을 관리하라 이런 명령을 주시면 너희는 나의 상속자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우리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그래서 우리들은요 다른 피조물들하고는 신분이 다릅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는 상속자다. 영어로 말하면 heir이라 그래. heir of God.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후계자라는 말이에요. 그것은 무슨 책임을 우리들이 주시는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피조의 세계를 우리가 잘 관리하고 또 유지하고 발전시킬 그런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야외 예배를 가는데 하나님이 나무 주셨어, 하나님이 잔디 주셨어, 이 아름다운 이 공기를 이런 자연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해. 그래서 막 쓰고 쓰레기 막 버리고 그리고 돌아오는 그러면은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지구를 관리할 주인의식을 가져야 된다. 나무는 그래도 돼. 그냥 동물은 그냥 아무데나 막 푸 해도 돼.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요, 우리는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은 내 자녀다. 너희들은 이 땅의 주인이다. 스튜어드십, 하나님 것이지만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보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너희들은 잘 관리하고 잘 다스리고 유지하고 발전시킬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그동안에 그런데 어떻게 살았냐면 막 매연 뿜어대고 막 그냥 자연을 그냥 막 쓰기만 했지 너무나 이렇게 관리는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이 피폐해지고 오존층에 하늘에 구멍이 뻥 뚫려서 그냥 피부와 이 암이 걸리게끔 만들고 이 사람이 너무나 관리를 잘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 신학에서 굉장히 그 중요하게 여겨지는 신학이 무엇이냐면요, 이런 회복 신학이에요. 회복 신학. 그래서 우리가 이 자연까지도 우리가 관리를 잘하고 회복시킬 그런 우리에게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거를 하나님이 주신 거를 생각해서 자녀에게 뭘 줬는데 금방 망가뜨려 버려. 그러면 이게 감사하는 인생이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주셨으니까 잘 관리하고 잘 쓰고 그죠? 이렇게 하는 것이 감사하는 인생이 아니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자연에 나가가지고요 맛있는 거 해먹자고요. 우리가 가서 좀 뛰어도 놀자고요. 게임도 하자고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우리가 잘 깨끗이 청소하고 관리 잘하고, 제가 정말 얼마 전에 골프를 한번 치러 갔는데 그 어떤 목사님 이제 네 분이 치는데 한 분이 딱 골프를 치니까 땅이 파여요. 이렇게 골프를 치게 되면 땅이 파이니까 얼른 가가지고 자기가 그 흙을 그 칼퇴당을 그걸 이렇게 뿌리면서 또 이렇게 관리를 하더라고요. 야, 저 목사님 참 훌륭하다. 그냥 이렇게 막 치고 가도 뭐 누가 뭐라 그런 사람 없을 텐데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참 관리하는 그 마음, 그것이 이런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져야 될 어떤 그런 테이크케어라는 그런 마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우리가 오늘 자연에 나가서 정말 마음껏 뛰놀고 우리가 자연에 즐기고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참 이렇게 즐겨야 되겠지만, 그러고 나서는 반드시 우리가 깨끗하게 청소하고 우리가 오히려 조금 이렇게 뭐 관리하고 좀 이렇게 잘 해드릴 게 있으면은 그렇게 하고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는 공원에서 야, 역시 믿는 사람들은 뭐가 다르구나. 저 사람들은 정말 어떤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구나.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를 저들이 아끼고 정말 저들이 관리하고 이렇게 발전시키고자 하는 그런 정신들이 들어있구나.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세상에도 알리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오늘 야외 우리 친교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이렇게 항상 늘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숨결이 느껴지는 이런 자연 속에 우리가 가가지고서 첫 번째는 그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오늘 찬양을 40장 찬양을 했어요. 이 찬양을 우리가 부르면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정말 감사합니다. 이 찬양을 우리가 하나님께 같이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우리에게 주신 그거를 잘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깨달아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그냥 사는 데에만 사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도와주는 데 사용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자연 속에서 우리가 그거를 사용하고 누리고 쓸 뿐만이 아니라 그거를 잘 유지하고 발전시켜서 이 나라, 이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어지는 데에 우리가 쓰임받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우리 개인들, 그런 가정들,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40